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침상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를 주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시는 그 순간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쩌면 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중풍병자의 모습, 어쩌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서라도 좀 두 발로 걸어서 와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적어도 주님 앞에서라도 내가 좀 온전한 모습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주님 앞에서도 결국 침상에 누워서 병자의 모습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침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워있는 침상,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침상과 같은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도 자신의 생각 앞에 사로잡혀 갇혀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어떤 실험적으로 했던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큰 어항에 물고기를 넣고 그 어항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유리로 만든 가벽을 가운데 설치한 것입니다. 물속에 가벽이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물고기 눈에는 그 벽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 넓은 방가 쪽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보이질 않지만 뭔가 벽이 자기의 앞을 탁탁 막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고기들이 그 건너편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다가는 가다가 중간에 뭔가 보이질 않지만 자기를 자꾸 막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부딪히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어느 순간 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벽이 가려놓은 그 안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물고기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이번에 그 실험자가 그 가운데 있는 유리 가벽을 뺐대요. 그랬으면 당연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건너편까지 충분히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도 절대로 그 물고기들은 그 건너편으로 가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눈에 보이기엔 저 넓은 공간이 있지만 그리로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규정된 인식을 갖게 되었을 때부터 그 물고기는 설령 그 가벽이 없어졌어도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더라 하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결국은 이 자기의 삶을 더 확장시키지 못하는 어떤 벽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실험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있어요. 저 너머에 분명히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유리벽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을 오랫동안 경험해보고 그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마다 제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리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 유리벽만 제거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이 마음속의 생각일 때도 있고요, 삶의 태도일 때도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갖는 잘못된 모습일 때도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유리벽 하나만 제거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게 제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그 유리벽 너머로 못 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의 이 침상과 같은 거죠.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야. 예수님 앞에서도 나는 이 침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허약하고 무기력하고 병든 자라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 침상 밖으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 침상에 누워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며 살려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리벽을 제거해서 우리가 더 넓은 축복의 시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복된 자가 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그의 불행한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만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침상, 행복을 거둘 수 없게 만드는 유리벽 앞에서 머뭇거리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그래 너는 운명이 그렇구나 알겠다. 에이 불쌍한 것 내가 알겠다. 그러고 그 침상에 누워서 돌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침상과 같은 곳에 누워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불행을 안고 왔어도 주님은 그 불행을 들고 나가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고통을 안고 왔어도 그 고통을 이기고 돌아가게 하셨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부자 청년. 그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자신의 그 재물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 한 명 빼고는 다 자기의 취미상을 다 들고 돌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의 침상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을 주님은 발견하시고는요,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까요? 우리 이 중풍병자가 자신이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지혜를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작은 자로 서야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작은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말했을까요? 키가 작았을까요?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이 자녀들 중에서도 이제 뭐 옛날에 딸과 같은 존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 큰 장성한 자녀가 아니라 어리고 연약한, 우리로 치면 뭐가 같을까요? 어이구 내 새끼 같은 느낌? 보통 어이구 내 새끼라고 할 때는 그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아직 어리고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어이구 내 새끼라는 단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볼 때 어떻게 어이구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근데 다 큰 손주한테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은 대학생 손주한테 그럼 뭐라 그래? 기분 나쁘. 내가 왜 그래? 그래서 불편해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뭐예요? 너는 연약하고 나에게는 소중하면서도 너무 약하고 내가 돌봐줘야 되는 불쌍한 존재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테크논, 이 작은 자라는 말, 이 소자라는 말, 자녀라는 말을 썼을 때는 주님께서 그 애틋해하는, 그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애틋해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 병든 자녀를 보고 어린 자녀를 보고 안타까운 그 마음 가지고 이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바로 주님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너무나 한없이 연약한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테크논,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장석에서 어른이 되고 또 나름대로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아도 부모 눈에는 그의 연약함이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 너 힘들지?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힘 있는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부모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속으로는 겁먹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너 고생이 많구나. 막 정말 남들 앞에서는 막 정말 자기가 완벽한 것처럼 하지만 그 뒤에서 늘 긴장하고 있고 지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은 좀 잘 자고 사니? 걱정하는 것은 부모 눈에 무엇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연약함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테크논, 이 작은 자로 바라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까지 여러분들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까지 나는 괜찮습니다. 난 잘 삽니다. 난 문제 없습니다. 난 할 만합니다. 꼭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작은 자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내어놓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장성하고 지혜가 쌓이고 인생의 경륜이 많아도 우리 영혼에는 7살짜리 아이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살짜리가 언제 나오느냐? 내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내 삶에 위기가 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 7살짜리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아닐 때는 마치 내가 막 어른 장정 같고 용맹한 군사 같다가도 갑자기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7살짜리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나와가지고 겁을 먹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해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80 먹으신 우리 권사님들 속에서도 7살짜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이 먹고 어른 드시면은 나이 드시고 왜 나이 먹으신 분이 애 같아진다 그러잖아요. 애 같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애예요. 우리 안에 다 7살짜리가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는. 그런데 우리가 평소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스스로도 잘 몰라요. 나는 괜찮은 존재, 나는 그래 다 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게 위기가 오거나 나에게 약점이 생기거나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갑자기 7살짜리가 확 나와가지고 말은 못하지만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어린아이가 타는 것처럼 특유의 그 어린아이들의 그 짜증 섞임, 징징거림, 이 조급해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 가지고 나와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동정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순파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지금 영어로 이제 심파시, 공감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니? 나도 아프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함 앞에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여기서 똑같은 순파세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도 똑같이 이 연약함, 성령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이 동정이 아니라 도우시는, 순파세오가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연약함 앞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섰는데, 아이고 소자야, 이 연약한 자여,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전 누워있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랬으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냐? 난 또 너는 되게 힘든 줄 알고 낫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네가 행복하다니까 그럼 알았다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전 정말 이 침상에 누워 사는 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몇 번을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또 내 삶이 망가져버리고 제 꿈이 망가진 거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전 날마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제 마음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 어쩌면 그 중풍병자는 너무 그 증세가 심해서 아마 주님 앞에까지 침상에 누워서 왔다는 것은 전신 마비자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풍 맞으신 분들을 여러 번 봤는데, 살짝 맞으신 분들은 일부 마비만 오지만 심한 중증이 오신 분은 어떻게 되냐면 식물인간이랑 똑같아요. 눈만 멀뚱멀뚱. 어쩌면 이 중풍병자는 이 지금 침상에 누워서 왔다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의식은 있고 들리긴 들리고 눈은 멀뚱멀뚱하지만 말도 못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중증을 가지고 아마 주님 앞에 왔을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자기의 불쌍함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냥 눈빛 속에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그 안타까운 눈빛 앞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마지막에 보면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 침상에 누워서서 주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아닌 척할 필요 없다는 것.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무시당할까 봐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심지어는 가족들 앞에서도 아닌 척하고 살고 있지만, 우린 주님 앞에서 예, 주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그 공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까지 잘 사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이제 고단한 그 인생길 앞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는 좀 보여줘야 할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주님 앞에 오면 눈물부터 나는 게 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 연약한 걸, 내 삶이 너무 고단한 걸, 내 인생이 너무 피곤한 일들이 많은 걸요. 왜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할까요? 그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강하면요, 고단할 일도 없고 피곤할 일도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가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5학년이 돼가지고 등산을 하면 힘듭니다. 예. 막 힘들어하고 좀만 가면 헥헥헥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젊은이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간신히 올라가서 좀 쉬고 있으면요, 또 내려오려면 또 계단이 내려올 때 무릎이 또 시큰거려서 조심조심 내려오면 또 젊은 애들은 막 훅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것들아, 나도 네 나이 땐 그랬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서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예. 예. 여러분, 바깥에서 다 큰 어른이 울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예, 교회에서 울면요, 그건 은혜 받은 거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셔다 가도 돼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교회 왔는데 오자마자 막 내 마음속에 막 그 어린아이가 다시 나와서 주님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져서 견디지 못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예배를 드렸는지 못 드렸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오자마자 눈물이 나서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 눈물 닦다가 돌아갔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위대한 치유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주님은 그 연약한 중풍병자에게 그 마음을 여시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이제는 솔직하게 고백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 주님 앞에 내어놔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치유의 기본은 죄 사함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그 치료의 그 시작은 우리가 죄 사함,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기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신성모독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서기관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주님께도 들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 걸어가라.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이 말 중에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접근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양의, 소위 말하는 이제 소위 양의 의사분도 좀 아는 분이 계시고 또 한의사분들도 아는데, 그분들하고 인간의 병, 몸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 양의와 이 한의사, 양의사와 한의사는 인간의 몸에 대한 접근법과 치료에 대한 접근법이 전혀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서로 너무 접근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하기가 진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신체에 대한 생각 자체도 틀리고 또 그것을 치료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달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도 다르겠구나. 설령 같은 몸을 치료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의 치료법과 양의가 치료하는 치료법과 한의가 치료하는 치료법이 다를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말씀하셨겠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치료하는 접근법은 무엇입니까? 치유의 본질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몸속에 어떤 질병이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 중풍병이다. 아마 양의는 그나마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서 혈관 질환이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다, 그걸 치료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또 한의사는요, 그것은 몸에 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혈이 잘 순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하면서 그쪽으로 접근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면 낫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에 우리를 맡겨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나 저기 좀 몸이 안 좋은데 주사 놔달라 그러면 한의사가 주사 놔주겠어요? 침 놔주고 뜸 놔주지. 또 저기 어디 양의 병원에 가가지고 나 요즘 여기 어깨가 좀 결리는데 여기다 침 놔달라 그러면 침 놔주겠습니까? 그분들은 주사 놔주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과 치유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접근법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죄 사함, 지금 중풍병자에게 가장 급한 건 뭐예요? 마비된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쉬울 텐데 죄 사함 받았니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치료하고 싶은 것은 그냥 그 중풍병자의 마비된 몸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치료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그만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심각한 골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잘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응급처치를 하고서 의사에게 맡겼어요. 명의라면은 그 피아니스트의 손가락을 어떻게 고쳤을까요?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 똑같이 피아노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손가락으로 만들어줘야 그게 완벽한 명의가 되겠죠. 그냥 숟가락 들 수 있는 정도로만 고쳤다면 우리는 그를 명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치료는 받았어도, 손가락 부상의 치료는 됐어도 그 명의가 아니에요. 피아니스트에게는 피아노를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는 손가락으로 만들어주는 게 명의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죄 사함 받았니라는 이 말씀으로 접근하셨냐면, 주님께서 치료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치료의 접근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치료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는가?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어떤 단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전체를 치료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 부상, 골절 하나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아니스트가 이전처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치료인 것처럼, 그냥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구원받아서 그의 삶이 완벽한, 행복한, 형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아라, 너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라고 말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하신다고 믿으시면 돼요?
내 인생 전체를 치료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구나. 아이고 주님, 저 제 삶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가족 문제나 좀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주님,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내 몸에 이 아픈 거라 좀 빨리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지 그냥 우리 아픈 몸, 우리 가정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해결된다고 우리 인생이 바뀔까요? 인생은 보면요, 하나 해결하면 두 개가 터지더라고요. 인생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린 여전히 아니 주님 이제는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 주님 우리 가정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난 여전히 외로운 거죠? 주님 이제 내가 좋은 직장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죠? 주님 왜 내 몸이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난 여전히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원적인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 사함부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부터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사 나를 택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택한 자의 형통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치료하실 때 그것부터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되면 그 지엽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어쩌면 지금 내게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는 그게 내 삶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더 큰 문제, 내 영혼에 더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지엽적인 고통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그것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먼저 치유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일어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일어날 때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엽적인 문제이든 그게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이든 또 모든 삶의 전인적인 문제든 그것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일어날 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올 정도로 이미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마비 현상을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이 주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더니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 장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 저 중풍병자 이거 한쪽 발을 쩔뚝쩔뚝거리기라도 하면 좋지만 그것도 아니고 온몸이 마비된 저 중풍병자가 어떻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전신 마비가 일어난 거의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데 무슨 마비가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중풍병자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나더러 일어나라고 하는데, 그래, 주님이 일어나라고 했다면 나는 이미 나선 거야. 나는 한 번도 내가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셨으니 내가 마치 이 병이 나은 자처럼 일어나 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리가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힘을 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갑자기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이미 벌써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다, 자는 것이다. 예. 그리고는 그 소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에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 소녀에게도 뭐라고 말했어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 소녀는 죽은 소녀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너 다 나섰다, 일어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섰다는 얘기 하지 않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달리고 할 때 이 소녀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손을 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 오늘 보면 이 문둥병자에게는, 안진뱅이, 나병, 중풍병자에게는요, 그냥 침상을 두고 걸어가라고 말씀만 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그 깊은 곳은 갈릴리 호수 어디쯤일까요? 뭐 어디쯤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이것이 깊은 곳이라고 생각한 곳, 그물을 던지기로 결단한 곳이 깊은 곳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닐 수도 있겠죠. 착각을 해서. 그래도 거기서는 고기가 잡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게 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 믿어집니다. 이게 아니라 믿어진 대로 행할 수 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을 때, 일어나 걸어라고 할 때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왜 주님, 왜 내 삶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1%가 부족한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작업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믿고 일어나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 건데 그거 앞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일어나. 믿음은요, 내 마음의 유리벽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고 믿으니까 믿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은 대로 행할 때 비로소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볼까요? 믿은 대로 행하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 저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보면요, 먼저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걸 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럼 꼭 그렇게 돼요. 근데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순종도 안 나와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건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겠는데 그 확신이 생겼을 때 행하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거기서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기고 그 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삼박자예요. 그 믿음의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누운 중풍병자에게 주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 아무런 사전적인 치료도 시술도 한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 야이로 딸에게는 손이라 잡아줬죠. 이 중풍병자는 손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또 중풍병자 옆에 앉혀놓고 어떻게 하면 너에게 믿음이 생기,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네 몸속에서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신경이 다 연결되었고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작은 자여 넌 죄사함을 받았다. 처음엔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어느 게 더 쉽겠냐? 야, 침상 들고 일어나 가라. 그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죄사함을 경험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고 믿음대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치유를 경험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세요? 난 일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나한테 믿음대로 하면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다면 그게 되겠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뭘 좀 사인을 좀 보여주셔야지.
때로는 주님께서 사인도 보여주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난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일어나려고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부터 다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생각과 상극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정적이 될 수 있을까요? 믿습니다. 반대말이 뭐예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에요. 믿습니다 했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얘기 뭐예요? 불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다 믿어지면요,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춰보면요, 거기 뭐가 보여요?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나는 망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군요. 주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겠다는 말씀은 들어본 적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복 받는 인생만 남은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근심을 하십니까? 믿을 수 없어. 그때부터 근심이 생기는 거야. 아이, 뭐 주님 말씀하셨지만 당장 봐, 내가 지금 뭐가 해결된 게 뭐가 있어? 우리 가정에 해결된 게 뭐가 있어? 지금 내 일터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게 뭐가 있어? 여전히 문제투성인데 어떻게 믿어? 주님은 그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막아가는 이 부정적인 생각부터 주님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요동쳐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희망,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한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잖아요. 애굽으로 피난도 가고 또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늘 콧노래를 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그에게 늘 소망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복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처럼 내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은 맨날 콧노래를 불렀어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고통받고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대가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밤에 하늘을 보면 또 기대가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하셨어. 그 소망이 기대가 되고 밤에 하늘을 보면 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하셔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믿음대로 되도록 우리 삶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이 하시는 거 보고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믿을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네 믿음 보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수싸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어차피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면, 이 침상에 누워서 허우적거리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셔야죠. 여전히 그 속에서도 못 믿겠어요.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이 침상에서 나와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병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지쳐서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든 마음을 씻어내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전히 주님의 축복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침상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부터 들고 일어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주신 그 은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